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제는 잘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갈 때 분명히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흥의 기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의 기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형님 교회하고 이곳에 기적의 역사가 또 막 일어났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은 참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성령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로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람이 참 임의로 부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지요. 연날리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자기 멋대로 불어요. 그래 저 위에 가면 바람이 저 위에 가면 매일 이렇게 바람 부는 방향이 있어요. 남풍이 있고 동풍이 있고 뭐 요거는 요렇게 있는데 위로 가면 그 바람이 맞아요. 밑에는 달라요. 밑에는 갔다가 휙 왔다가 뭐 돌개 바람도 불고 막 희한해. 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그건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주시는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동안 고질적이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던 것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번에 부흥회를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역사를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꼬꼬무라고 있어요. TV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12회에 보면 마늘밭의 쓰레기 밭주인의 협박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은 이제 굴착기 기사 임시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굴착기 기사니까 의뢰를 받고 밭에 있는 나무 세 그루를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파다가 보니까 그 안에 비닐봉지가 3개가 나왔어요. 작업하다가 이런 비일비재하니까 하나는 그냥 더 파가지고 그 안에 묻어버리고 하나는 2개는 묻어버리고 하나는 이제 근처 쓰레기 더미 있는 쪽으로 그걸 들어가지고 투척하고 거기에 갖다 버리고 이제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 안 있어서 박 주인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는데 그냥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이렇게 들었더니 그때 땅속에 비닐봉지 보지 않았냐? 봤다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7억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그건 조폭 돈인데 그거 그대로 갖다 주지 않으면 죽게 된다. 막 그러면서 겁을 주더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도둑으로 몰린 것도 황당한데 조폭 돈이고 자그마치 7억이라니 겁이 나가지고 굴착기 기사는 그만 신고해버렸어요. 신고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밭주인의 태도가 또 싹 바뀌더랍니다. 아니다고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도둑으로 몰던 그때와는 다르게 용서해 달라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해 용서해 달라고 빌더랍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에 경찰이 이제 대동해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놨던 그 쓰레기 더미에 가서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비닐 봉지를 까보니까 거기에 3억이 있더라는 거예요. 경찰은 이거 수상하다, 이 뭔가 있다 해서 그 다시 묻어놨던 그거 2개도 찾을 겸 해서 밭을 이제 다 뒤졌다고 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이렇게 수색했는데 팔 때마다 돈 봉투가 나오는. 팔 때마다 무려 얼마나 나왔나? 110억 7,800만 원이 나왔다 그래. 110억. 아이고. 알고 보니까 이 돈은 밭주인 처남들의 것인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입건된 당시에 그들이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에가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그거 걸려가지고 돈을 다 환수하고 그 가운데에서 150억 가량이 어디 갔는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숨어 있었더라. 또 다른 거는 쓰고 쓸 만큼 쓰고 그래가지고 여기 숨겨놓은 건데 이 마늘밭에 꽁꽁 숨겨놨습니다. 굴착기 기사 덕에 그것도 찾은 돈은 국고로 다 환수되고 밭주인과 또 아내는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밭에 와가지고 그 기운을 받아가겠다고 그 밭에 돌 주워가고 또 그 밭에 흙을 퍼서 담아서 가고 무당들은 와가지고 거기 대자로 다 누워가지고 기운을 받겠다고 그러고 가더라. 그러고 관광명소가 됐다. 참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랬으면 이 칭찬을 받아 마땅한 기사는 가족들과 함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을 왜 나눠 갖지 않고 신고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너 숨겨놓은 거 있지 어디 숨겨놓은 거 있지 150억인데 다 없는 거잖아요. 110 몇 억밖에 없어요. 어디 숨겨놨지 그거 숨겨놓은 거 어디 좀 내놔봐라 그러고 또 그리고 조폭들이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겁이 난 거예요. 이분이 겁이 난 거예요. 막 협박도 들어오고 하니까 결국 도망자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고작 200만 원 포상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10년을 도망 다녔다. 그걸 꼬꼬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으로 10년을 도망자 신세로 이 피폐된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요 꼭 나는 청년들이나 또 여러분들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집 한 채는 꼭 사놔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거나 아니면은 돈을 어디에 막 벌어놔야 된다 하는 그렇게 하지만 월세로 살아가도 살아가는 사람은 다 살아가요. 전세로 살아도 사는 사람은 다 삽니다. 너무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정신만 올바르고 마음만 바르면 그 사람은 가정이 화목하고 또 서로 간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선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을 보면 그 천국의 그림이 나오죠. 우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의 행복한 교제와 관계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복한 교제와 관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면 부르면 언제나 달려갔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천국은 가까이 부르면, 하나님 가까이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은 인간과 인간 관계가 온전한 관계였죠. 온전한 행복이 거기 있었죠. 그래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살아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사랑과 배려, 존경, 격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상처, 섭섭증, 미움이 없는 곳이 천국이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행복한 곳, 우리도 여기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문제가 없고 서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 여러분, 자꾸 용서하고 또 십자가를 잘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 간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어요. 아담은 자연을 잘 돌보았고 자연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내어줬습니다. 동물들도 아담과 하와를 잘 따랐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다정한 친구와도 같았죠. 어린 사자가 함께 뒤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잘 돌보고 또 자연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잘 회복을 시키면, 잘 돌보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도 좋은 공기, 좋은 것으로 인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내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참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는 게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약 어떤 걸 해가지고 어떤 운전사가 마약을 해가지고 그 운전 차에 타고 있던 사람 뭔 죄입니까 그게? 또 북한 김정은 씨가 얼마나 그 힘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쏜다고 바다에다 뻥뻥 쏴대기면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느 날 갑자기 뭔 죄예요? 그게 뭔 죄?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갑자기 죽어버리고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다냐 이러면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것이 회복되면 천국이 회복되는데, 에덴 동산에 이 행복한 관계와 질서를 지켜주는 나무들이 있었죠.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였어요. 선악과 나무는 이것을 잘 지켜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는 그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인간은 자신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걸 깨뜨리면 다 정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 질서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질서를 깨뜨리고 나니 오히려 파멸이 찾아오고, 오히려 질서를 잘 지킨 것이 행복이고 깨뜨리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찾던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으로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부관계 깨어졌죠. 자연과의 관계, 동물들 간의 질서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파괴하고 자연은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게 죄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뭘 먹을까 입을까, 내가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우리는 죄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살면 다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 나 이렇게 러시아 이런 데에 이렇게 가보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만히 있던 어떤 도시에 한번 미사일 쏘고 이러면 거기에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일들이 이런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10%의 부자들이 자기의 것을 진짜 반만 다 내놔서 사회에 환원해서 가난한 사람 없도록 해라 한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먹고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죄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로 편안해지면요, 북한이 공산주의나 이런 게 공산주의가 되면 막 더 이렇게 잘 되고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안 되잖아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남이 일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줘야 돼.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편안하고 그렇게 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더 기도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죄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질병, 갈등, 전쟁, 죽음 모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온전한 행복이 올 수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 불행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그건 죄 문제를 해결안 받으면 되는 건데 죄 문제를 받는 방법은 한 가지,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복받으며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시편의 참회시 7편 가운데 하나예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43편이에요. 여기에서 참회시 가운데 보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범죄 고백, 사죄 요청, 그것으로만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는 사죄함 받은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천국에 사는 자는 마늘밭에 돈다발 묻어놓고 사는 사람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용서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한 4가지 단어가 나와요. 죄라는 게 이런 게 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허물, 1절에 허물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허물은 페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예배드리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말씀 보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리석은 인간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 예배 안 드리고 조금 더 쉬고 나면, 잠 조금 더 자면 더 편안할 줄로 생각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 잠시뿐입니다. 나중에 더 큰 불행, 또 더 큰 고난, 고통이 분명히 옵니다. 또 1절에 또 보면 그 뒤에 죄가 나와요. 죄가 가려진 자. 여기에 죄는 하타라 그래요. 하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짓는 죄인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의 죄예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삐뚤어지고 관역이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돈에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다. 돈 은사 있는 사람은 많이 받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너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그냥 먹고 살만하게 다 그냥 벼락 부자 되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보면 간사함이 나오는데 그걸 죄라고 하는데 죄 자체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해요. 자기 기만을 가지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살인하고도 양심을 속이는 태도. 상한 음식을 먹으면 토해내야 되는데 그냥 숨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다 드러내지 못할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런 정직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회개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참 성질 내지 않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했습니다. 참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서 미안하다 해라 하면 또 억지로라도 내가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려고 애를 써요. 간사함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덮어놓고 자기 기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 기만에서 해방이 됩니다. 또 네 번째는 5절에 보면 죄악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앞에 나왔던 허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죄 두 번째 죄도 나오고 세 번째 이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죄악이 나와요. 이건 하타가 아니고 아온이라는 죄예요. 아온. 마음이 꼬인 거, 구부러진 심보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내 인간 관계에서 마음이 꼬여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상처 때문에 짓는 죄, 어떤 보는 것 때문에 짓는 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또 좀 베베 꼬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해를 하고 그러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그걸 한번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도 안 드시는 분인데 안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하도 많이 잡사가지고 우리 집 보통 집이 아니라 그랬죠. 하도 많이 잡사가지고 질려가지고 안 먹어요. 우리 아버지는 질려가지고 술은 안 먹는다. 그런 분이 질려가지고 안 드신 분이 하투하시고 여자 보시고 더 나쁜 거는 더 차라리 술 먹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더 나은데 그래가지고 바람 피우고 이래 놓으니까 술 안 먹고 바람 피우니까 이게 머리가 도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남을 속여야 되잖아. 남을. 이 아온의 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처증이 걸리는 의처증. 아내를 의심하는 아내. 의처증 걸리면요, 이건 진짜 질병이에요. 말로 못해요. 그럼 진짜 차라리 서로 의처증이 있으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땐 그 질병은 고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 그래서 상처 때문에 짓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오는 죄들, 이런 것이 바로 아온의 죄라고 합니다. 죄악이라고 그래요.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떠나서 자신의 한계, 상처, 성격적 결함 때문에 오는 그런 죄들도 많지요. 그러면 이렇게 죄가 많아요. 그러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인간을 이래 만들어 놨으니 뭐 어쩌겠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 어떤 일이든지 핑계할 수 없어요. 죄아벌 책 알죠?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죄아벌. 여러분
토스토예프스키하고 여기에 진짜 굉장한 문학을 많이 쓴 게 이게 러시아 쪽 아닙니까? 러시아가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여가지고 도시 자체가 성 베드로 뭐 이런 전부 이름 자체가 이랬어요. 거기 그거 지금도 가보면 베드라 뭐 이런 그게 베드로 이 말이에요. 성 베드로 이런 뜻이에요. 세인트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던 나라가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주의가 돼버리고,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 믿다가 보면 막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걸 우선해서 살기는 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이 돼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초토화돼 버리, 최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 죄아벌에 보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주인공은 초인주의 사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선택된 의인, 머리 좋은 사람, 선택된 강자는 죄를 지어도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면 선이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요. 이게 공산주의나 이런 데가 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는 대통령도 바뀌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 눈치를 보지만, 공산주의는 독재고 이렇게 하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최고로 거기에 위쪽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초인주의 사상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괜찮다 하고 그렇게 뭉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수전노 전당포 정말 나쁜 놈을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그 돈 다 뺐었어요. 뺏어가지고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막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 죄아벌에 그것으로 됩니까? 어디 사람이라는 게 살인했다 하는 죄책감, 거기에 매여가지고 가책, 죄의식 때문에 결국은 몰락해 가는 이야기가 죄아벌의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아무리 정당화해도 그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 드리지 않는 죄, 아니면 성경 읽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남에게 포근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죄, 아무리 그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해도 나도 잘못했으면 그 사람 잘못하면 내가 포근을 하면, 아무리 정당하게 이야기해도 남자들이요, 부부간에 싸움해가지고 남자들이 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맞는 말을 잘해요. 맞는 말은 잘하는데 승질 내면서 하니까 지는 거예요. 승질 낸 사람은 승질 낸 게 잘못한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래가지고 틀리게 좋은 이야기로 하면, 좋은 이야기, 방법도 좋아야 돼요. 방법도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초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죄의식 때문에 몰락해가는, 어떤 목적으로도 죄는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래서 3절 4절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800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예수님보다 이름 더 많이 나왔다니.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약을 시작할 때도 다윗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야기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 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다윗 또한 온전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다윗도 큰 죄인이었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고사하고
세상에 드러난 간음죄, 살인죄까지 지금 파렴치헌이었어요. 자신과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던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든 흉악범이죠. 그리고 뻔뻔하게도 그 아내 간통하고 임신까지 시켜가지고 자기한테로 불러들인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든 일들은 다 맞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들은 이렇게 죽은 아내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정결 의식 그것만 하면 괜찮도록 왕이니까 그런 거 다 했어요. 다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걸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고 사랑하였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은 회개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갔던 자기를 용서함 받으며 살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버젓이 자기를 속이고 살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왕이여,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굉장히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에게 있는 거 아까워가지고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그걸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님 대접했다고 합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더니 왕이 가만히 있나 노발대발하면 다윗이 정직한데 노발대발하면서 그거 4배나 갚아주고 그놈 당장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그가 바로 당신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때 크게 회개를 하고 가슴에 찔림으로 성령의 어떤 그 음성을 탁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 설교는 누구를 해서 일부러 막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겨냥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설교를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말씀에 있는 원칙적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오늘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듣다가 감동이 되고 찔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다윗처럼 회개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시가 바로 그 시예요. 사죄의 기쁨,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참회시를 보면 죄를 속에 담고 사는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사는 인생을 말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막 책임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려고 하니 그것도 죄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예? 여러분 저도 참 이게 어머니 문제 내려놓고 자식 문제 내려놓고 아내 문제 내려놓고 여러 가지로 내려놓으면서 사니까 굉장히 편해. 여러분 내려놓을 때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며 살아가면 뼈가 녹는 것 같다. 3절 4절 아까 읽었잖아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품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사는 그런 인생. 여러분 예배 안 다니고 그렇게 하면 맨날 예배 안 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죄를 품고 사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예배 오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 목회자들은 주일날은 아예 안 움직이잖아요. 목회자들은 아예 못 움직이잖아요.
돈 받아서 그렇지. 아니 그래 뭐 돈 받든지 말든지 사례비 받든지 말든지 그래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필요한 거 다 하며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면 불행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어떻게 뭔 재미로 살까 싶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아요. 또 다윗은 그래서 회개가 복이고 회개의 은총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저하고 서민이 여기 있습니다만 관계가 틀어질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죄가 서로 가운데 있을 때 저놈이 나쁜 짓 하거나 그럴 때 관계가 틀어져요. 기분 나빠 보기도 싫어요.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면 죄가 없고 당당하고 그러면요 뭔 소리를 해도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 있는 거 막 회개 잘하면서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고치고 막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이 안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당당하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그리고 행복해져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복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그 축복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죄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이죠. 6절 7절에 그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참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참회 시들을 보면 어디에서도 다윗은 바세바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나단 선지자에게 섭섭하다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기 핑계를 늘어놓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 어떤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핑계가 남아 있고 환경과 타인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 잘 해석해 놨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죄의 은총을 오래전부터 다윗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가르쳐 주었다는 것. 사죄의 은총, 회개의 축복,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복은 얻었는데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 사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지 않아서 그래요. 매일매일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회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혈 가운데 사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주의 보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유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려주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두를 수가 없어요. 다 해줬는데, 내가 말씀도 잘 읽고 다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저거 한번 내두고 버리라. 잘 되는지 보겠다. 잘 되는지 봐가지고 뭐예요? 나 잘 되는가 봐야지. 남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거 보고 기분 좋으면, 예?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기도해 줘야지, 차라리 안 될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돼. 그래서 남의 허물을 가려줄 줄 알아요.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면서 사는 사람, 남만 원망하며 사는 사람.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이럴 때 예를 한번 들어서 또 한번 잘 이야기해. 송성숙 권사의 시모 돌아가신 그 광고를 안 냈네. 여기 안 적어놔. 광고는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실수한 거예요. 실수 많다 하고 적어놓고 이야기 김 목사님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뭐 나도 못 본 나도 내 죄잖아. 사실은 결국 안 그래. 그 세상에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주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일부러 한번 니야 하면 봐라. 절대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생각을 하며 하는 거지. 지금 누구지 저기 지금 방금 또 떠드는데 일부러 떠들겠어요. 어디 그냥 애기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 우리가 덮고 이해하고 허물을 가리워줘야 돼요. 그게 마지막 복 받는 최종 비결이에요. 용서하는 사람, 그만 참아주는 사람, 십자가로 예수님 때문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제이 아담스에게 어느 날 부인이 찾아왔는데 자기 남편하고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노트 한 권을 갖고 왔대. 15년 동안 남편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부족한 점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새까맣게 적어놓고 실수를 색임표까지 해가지고 빨간 줄 파란 줄 짝짝 끊어오면서 이거 보시라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냐 하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아담스 씨가 모든 문제가 이 노트 안에 있군요. 이 노트를 당신 가슴에서 깨끗이 태워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상담학자가. 여러분,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으면 아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면 남편의 위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남편의 위치를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를 용서할 수 없는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는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식도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자식이 행복의 기업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애도 보고 손주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지금 우리 애나 우리 자식이나 그나마 속을 덜 썩여 다행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씩 서운하고 이럴 때마다 옛날을 늘 생각해요. 절대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 아이들 오늘 또 노엘이 또 와가지고 세배를 하고 아동부 오면서 세배를 하고 가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그런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렸을 때 나는 진짜 애가 어렸을 때 다 순종하고 그리고 축구를 하면서 줬던 기쁨들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첫째가 보통 이렇게 보면 첫째가 둘째, 셋째보다 사랑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1년, 2년밖에 안 돼. 지금 둘째 태어나잖아요. 그럼 관심이 둘째한테 가겠죠. 예정의 관심이 딸한테 가겠지. 그런데 첫째가 사랑 못 받았다고? 그렇지 않던데. 모든 사람이 그 첫째한테 사랑을 다 주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때 받은 사랑만 해도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응? 우리가 그런 걸 잊어버렸어. 그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웃의 허물이 보이고 자식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하나님 이 타락한 눈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죄함의 축복, 용서함의 축복, 용서받음의 축복, 회개함의 축복을 다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